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25절, 26절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 자체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탁월하냐, 얼마나 충족하냐, 즉 그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냐,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쭉 가면 될 걸 가다가 잠시 멈추고 가다가 잠시 멈추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꼼꼼한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보니까 예상되는 반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겠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대가면서 그거 아니지 않냐고 나한테 이렇게 따져 묻겠지. 이거를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차단하려고 예상되는 반문을 대답을 해가면서 자기가 말하려고 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꼼꼼하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이 서신을 1차로 봤던 사람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제사하면은 자기들의 삶이에요, 삶. 그죠? 제사장은 자기들이 선망하는 높은 직급을 가지고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고, 이 제사가 즉 과거의 율법이 우리에게 명했던 속죄의 모형이 진짜 속죄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물을 걷어가면서 또 다른 장애물을 놓는 반문자애들에게 대답을 해주면서 당신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져 물으려고 그랬지? 그거 아니야 하면서 대답을 해주면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반문이 예상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나? 그렇지. 그러면 모형하고 원형은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동일한 성격, 즉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서 피가 필요했다 하면 지금 당신 말 맞다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렸다는데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대응되는 게. 그러면 아론이 행한 모든 직무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아론이 했던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아론이 매년 성소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지금 당신 말은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끝이라고 하네. 그건 모형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한 번 들어간 걸 끝일 것 같으면 아론도 한 번 들어가야지. 근데 아론은 맨날 들어가면서 아론의 아들도 매년 들어가더라. 그러면 모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들어갔으면 모형도 한 번 들어가고, 모형이 여러 번 들어갔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 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인간 제사장은 매년 들어가고 예수 그 사람은 히브리인 입장에서 한 번 딱 들어가고 끝이냐? 뭐 성소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간에.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를 볼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빠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씩 먹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왜 동생들은 나눠 먹으라 그러냐고. 그걸 똑같이 1인분으로 계산하면 애가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 애는 뭘 몰라요? 지 배가 아빠 배보다 작다는 걸 몰라요.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 사람이 모형과 예표를 말할 때 수량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는 거죠. 자기 법입니다, 그게. 모형은 영적 성격에 의해서만 동일한 게 아니라 횟수와 크기와, 그죠? 외형에 있어서도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의 율법 자체에도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 속죄제를 지낼 때 양 한 마리 가져와라 그랬어요. 1년 된 순양 한 마리. 이게 1인분을 칩니다. 그런데 가난하냐? 그러면 비둘기 2마리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쟤는 한 마리인데 왜 나는 2마리요? 불만입니까? 비둘기가 2마리를 할지라도 양 한 마리보다 쌀 텐데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1인분인데 수량으로 비교하면 양 2마리가 불리하죠. 가격으로 하면 양 한 마리가 불리하죠. 그죠? 가치로 따지면. 율법 안에도 횟수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어요. 형식을 따지는 율법 안에도 돈의 가치와 짐승의 수량, 여기에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구약이 예표한 짐승을 바쳐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 횟수하고 예수님이 성소에 올라간 횟수를 가지고 횟수를 수량적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일치하지 않네. 이거는 여러분 아주 수준 낮은 비교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가르치는 걸 보면 더 확실해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을 풀으면 이런 말이에요. 아론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낸다면 그리스도 그 사람도 자주, 그러니까 매년 성막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발라야 되지 않겠냐. 그 속죄소가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하늘에 매년 가서 발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미 대답을 해드렸지만 이 사람의 이 말에, 이 질문, 25절의 질문 안에 답변도 있고 그의 어리석은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말이죠, 해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성경 들으면 다른 것의 피예요. 짐승의 피를 몰라서 다른 것의 피라고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하고 좀 그랬네, 짐승이니까. 타자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려고 다른 것의 피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거 갖고 갔다 얘기하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염소의 피 곧 자기 피가 아닌 다른 것의 피. 이러면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냥 다른 것의 피,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뭘 갖고 가요? 다른 것의 피. 이것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다른 것의 피가 없이는 성소에 애시당초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들어가려면 다른 것에 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들어가서 뭐 구경하고 나옵니까? 속죄하고 나오죠. 가는 목적, 즉 죄사함의 효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피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피? 다른 것의 피. 아론 자기 피 갖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효력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다른 것의 피는요, 염소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는 염소피입니다. 대제사장의 성소 출입은 다른 것의 피, 곧 이제 설명하자면 염소피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염소피가 속죄소에 발라져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이 불완전하다. 죄의 싸움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왔다 갔다. 그렇죠? 반면에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자기 피.
자기 몸, 자기 자신,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제사장, 자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자기 자신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짧은 말이지만은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양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근데 양 피가 막 지가 살았고 흘러 들어갑니까? 중보자가 들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를 보기 전에 성경을 전체 읽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나에게 주신 이 지식이 맞는 지식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봐보세요. 제사장이 피를 갖고 하는 것이지 피가 다리가 달려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려 해도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제사장, 즉 중보자와 속죄의 피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스스로 들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피, 내가 중보자 이런 말이죠. 자기 피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들었던 최종성, 속죄의 최종성, 성경의 최종성. 더 이상 누가 붙일 말이 없어요. 붙이면 그게 자기 말이지 뭐지 성경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또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반문자는요. 바울의 말에 공격하는 반문자는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아요. 잘 봐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문자를 봐보세요.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그것 같이 그랬어요. 지금 이 반문자가 관심을 가진 건 뭐라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이 매년 들어가더라. 이걸 자주라고 표현. 매년 들어가더라. 근데 바울은 그거를 맞받아 대답을 하되 말을 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은 자주 안 들어간다. 왜 자주 안 들어가냐? 걔는 왜 자주 들어가냐? 자주 피를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들어가냐? 피를 드려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주 피를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주 안 들어간다. 그래서 말을 복잡하게 하고 길게 안 하려고 앞에 들어간다를 빼버리고 뒤에 무슨 봐보세요. 그는 자주 자기를 예수님이 성소 들어가는 거는 염소피 바치라는 게 자기 피를 바치러 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자주 드릴 일이 없다. 드릴 일이 없다는. 그래서 자주 안 들어간다. 이해되십니까? 들어간다, 피를 드린다. 이렇게 되죠? 들어간다. 왜? 피 드리려고. 제사장이 들어간다. 왜요? 뒤에 생각됐지만 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드리려고. 예수님은 자주 안 들어간다. 왜? 피를 자주 드릴 일이 없으니까. 피를 자주 드릴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을 하나씩 뺐지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적하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들어가는 행위를 안 하냐? 드릴 목적을 두 번 다시 그거를 이룰 일이 없으니까. 왜 처음에 그걸 끝내는 버렸는데요? 목적 성취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만큼 벌려놔 버렸어요. 하늘과 땅만큼 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이 맞아요. 바늘, 이 옷 같은 것도 한 수, 몇 수 이러잖아요. 한 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 하나라도 헛되게 쓰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신학교 가서 더 화가 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귀히 여기는 자가. 그리고 미안하지만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 한 명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무겁게, 중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저를 귀히 여겨주시겠죠. 예, 그게 목적은 아닌데요.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분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도 어젯밤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내 나이 40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참 존중해 주는 것 같다. 물론 뒤에 가서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예? 제 귀에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소리 안 들은단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교만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무슨 차이입니까? 나보다 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도 좋고 나이도 많고 뭐 경험도 많은데 저분들은 왜 성도님들한테 저렇게 몰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 옆에 있으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에게 후배인 제가 왜 저 선배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뭐랄까요? 다윗이 사모했던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까? 그리 중히 여기지 않을까? 하나님 이 아침에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길게 한다고. 설교하는 것 갖고 뭐라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차이인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아침도 듣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이거는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청년으로 교회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이 어린 청년이지만 얘기를 하면 교회 중직 어른들도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읊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하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믿으면 이 말대로 따라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대요. 너는 참 답답하다. 왜 네가 싸우려고 그러냐?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 다음에는 네가 싸울 일이 없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둘 사이에 대화하다가 사이에 딱 하나님의 말씀 딱 끼워버렸는데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끼웠는데 마귀가 나하고 승부를 걸어요? 그리스도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하고. 예? 마귀가 죄의 권세로 나를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딱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승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뒤로 놓으면 맨날 내가 터지든지 맞든지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내놓으면 나는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말씀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귀한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가르쳐준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친구들도 단체 카톡방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친구들이지만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한두 명 꼽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친구로서 참 내가 인정할 만 한두 명 외에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벌써 젊은 나이에 그냥 교회 직장 생활하는 것 같아요. 사회 직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이 매우 약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이 불경한 입술에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거를 가만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간 바울이 쓸 때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주제로 얘기하면서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틀린 소리 하지 않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아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우스갯소리부터 펼쳐놓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 성도들이 소위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그걸 어쨌다고요? 분위기 좋아지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웃음 한마디. 그런데요. 저 역시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별로 웃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한번 웃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부엌에 이렇게 벽에 기둥 앉았고 오늘 설교 어디에 우리 교인들이 웃었더라?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분위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는 돼요. 아, 이래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우스갯소리부터 던져가지고 좋은 분위기에서 좋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의도하고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이 병들어요. 해골바가처럼 쩍쩍 말라 깨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반문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답하면서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왜냐 이보다 더한 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이보다 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가르쳐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읽어 제껴버립니다. 제껴버려요. 옛날에 어떤 찬양 선교사가 전도자가 그랬어요. 뭐라냐면 여러분 찬양을 불러 제끼십니까?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찬양 인도하고 정말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그랬지만 저 역시도 찬양을 제껴 부른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증인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입장에 듣고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 우리는 찬양을 불러 제끼나? 술자리에서 한 곡자 뽑아봐 이런 것처럼 찬양을 한 곡자 뽑아서 그냥 불러 제끼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어 제껴버립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 제끼는 그런 만화 같은 책이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심혈을 기울여서 밑줄 그어가면서 보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 당신 말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땅이 기초가 내릴 때부터 그 말이에요. 땅이 창조할 때부터는 땅이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자주 매년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답입니다. 이 대답으로 반문자의 입을 막는 거예요. 어째 이게 대답이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이 되냐 이 말이죠. 진짜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소에 다 계속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를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매년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매년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오뚜기네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매년이 좀 많으면 한 세대 한 30년에 한 번 죽었다 살았다 이거 너무 많으면 100년에 한 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당신 말대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염소 피 갖고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 피 갖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인간 제사장으로 몰아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놓고 인간 제사장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무슨 오락게임은 두더지 듣죠. 때리면 뽕이라고 때리면 뽕이라고 그런 거냐 이런 말이죠. 그건 아니죠.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반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더 불합리한데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매년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 피 별로 믿을만하지 못해. 기껏해야 1년짜리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번에 들어갔다는 최종적으로 끝냈다는 얘기인데 매년 들어간다는 말은 내 피가 1년짜리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염소피하고 예수님 피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똑같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염소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뭐하러 예표를 세운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염소피나 예수피나 똑같고 매년 들어가야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론 세우지 말고 염소피 받지 말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살았다 줬다 살았다 줬다 살았다 줬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염소피하고 예수피하고 지금 등가인데 같은 가격인데 뭐 하려고 예표를 세웠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2000년이나 후에 이제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흥분을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피를 염소피로 만들어버렸는데 질문할 때는 내가 무슨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모형과 예표하고 실체하고 동일한데 무슨 예표가 필요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하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섭리와 그의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도 유분수지. 예수피가 염소피예요.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염소피하고 똑같았으면 옛날부터 죽었다 살았다 해야 되는데 단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끝에. 예수님은 세상에 기초가 놓일 때부터가 아니라 세상 끝에 우리가 일자에서 보면 때가 참해. 종말에 마지막 때. 그렇죠? 이 원문에 가깝게 보냐면 시대의 완성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정해놓은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꽉 찼을 때 예수님이 그때 왔다 이 말입니다. 전에 오면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꽉 불로 찼을 때 그때 왔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가 완성되는 그때에 오셨어요. 여기서 근데 그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근데 24절에서 나타났다는 말을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24절. 24절이냐? 예.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타나시고에 나타나다는 그 원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설명하면 이렇게 다른 겁니다. 24절에 나타나시고는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난다 돼 있죠. 뭐 하려고요? 우리를 간과로 나타나죠. 말하자면 이거는 에스더가 아수르 왕 앞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4절 이야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아버지요! 얘는 제가 변합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5절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드러났습니까? 감춰졌습니까?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어떻게 돼요? 공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공개되었다. 세상 끝에 가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작은 어린아이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이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보여진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에스더는 모르는 게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이 적어도 5년을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 대면하여 봤다는 그런 의미의 나타남이에요.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변호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의 구속자가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베일을 벗고 나요 하고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에 온전한 계시.
이게 25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26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 없이 하시려고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아세라 목상을 부신 다음에 뭐 했다고요? 빠버렸다 그랬죠. 빠버렸다고. 표현하자면 그렇게 강력합니다. 내가 죄를 그냥 아작을 내버리려고. 폐하여 버리려고.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요.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가 꽉 찼을 때 죄를 아예 도말하여 없애버리려고 그때가 참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다가 지금 탄생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죠. 그죠? 근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오셨지 두 번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 태어나셨어요. 말세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최적의 시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됐기 때문에 시대가 완성되었다 하고 그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의 죄를 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은요, 하늘과 땅이 높고 낮음 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과 시간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 큰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로마 카톨릭주의자들, 이름하여 교황주의자들 합니다. 저 인간들은 오늘 본문이 금하고 있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매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의 뜻은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뭘 바치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기들이 여기서 제사 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 이 말입니다. 죽여서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그럼 제사장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자기들을 사제라 부르잖아요. 프리스트, 사제라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한글로는 제사장, 사제 이렇게 되면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카톨릭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냐? 여기서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요. 왜 로마 카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냐? 로마 카톨릭 교회만 제사장인 우리가 있으니까. 제사장이 없는데 니들이 어디 가서 속죄를 받을 건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는 나를 제사장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니들이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가만 보세요. 단번에 들어가시고 끝내신 속죄를 매번 하고 있죠. 실제입니다. 미사를 행하면 소제는 속죄를 받습니다. 저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부지런하게 미사 가는 게, 우리는 새벽기도 빠져도 저들은 미사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미사를 참석해야 죄 용서가 있어요. 죄 용서가. 그래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든지 연옥을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면서, 속죄의 양이면서 자기가 제사장이죠. 근데 저들은 누가 제사장이래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잡아요? 그리스도를 잡아요. 그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것의 상징이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는데 감이 안 잡히세요? 구약식으로 이거를 대비를 시키면 내 아론, 예수는 염소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론은 지가 모형인 줄 알고 모형으로서 모형을 갖고 왔는데 얘들은 뭐하고 있어요? 모형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이 실체인 예수님을 모형 취급하고 여기서 맨날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쟤들 교리가. 그게 화채설입니다.
실제로 이 떡이 목구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피로. 그래서 화채예요, 화채.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바뀐다.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미친 소리가 있냐고 해서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소리가 있냐고. 그런데 지금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속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맨날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누가? 내가. 하나님 아들을 2번, 3번, 수천 번 죽이는 거예요. 누가요? 사제라 불리는 신부들이. 구약의 아름맛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완전 뒤집어 엎어서 배나 지옥 자식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어간에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하여튼 현대 들어서 카톨릭은 저 미사로 세계에 평화를 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같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이게 평화 메시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하지 않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고 주신 이 주의 이 성찬을 가지고 자기들이 평화의 사절 따라 된 것처럼 평화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바꿔서 미사, 나는 제사장, 양은 그리스도.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 많은 곳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 박은 그 아나니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후예, 즉 우리는 죄인이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짓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따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배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바로 길 건너에서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거를 말씀해 주셨나? 오늘 말씀에 딱 반대되는 그 일이 매일 새벽마다 저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교훈으로 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여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헛된 거짓 미혹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가톨릭 교인의 수가 개신교 교인 수보다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이 2000년 가까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미혹함을 여전히 보고 있는 바 그들의 어리석음에 반하여 우리는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성수에 들어가신 예수를 반복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번에 들어가신 그분을 반복하여 바라보고 그가 하신 속죄를 자주 듣습니다. 단번에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를 자주 우리는 듣습니다. 듣는 것은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보고 듣는 일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전하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없으면 다 미혹해 저기서 따라갑니다. 말씀이 그 많은 것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